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흠이 없는 사람 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요, 그지요? 모두 다가 죄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삶으로 인하여서 죄의 종이 되어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받고 모두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쭉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갈라디아서. 세 권을 2차 여행 때 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3장 11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여기 기도문이죠.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길,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도 있죠, 그죠? 우리가 가는 길을 어디로 갈까 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길을 갈 때 반드시 각자의 길이 있는데 첫째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도 첫째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우리가 있죠, 그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함입니다. 우리도 성도의 생활을 할 때에 믿음 안에서 교회에서나 또 이제 가정에서나 내가 처해 있는 직장에서나 모든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보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그 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특히 갈 길을 열어달라고, 데살로니가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을 가지고 대하도록,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그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할 것을,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풍성하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은 인간적인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받은 그 피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언하실 때 그 십자가의 그 유언이, 십자가 달리실 때 유언이 피 맺힌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 그게 바로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달란트, 은사 같은 것을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그리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러면 복음이 이렇게 좀 잘 전해지겠지요. 그죠? 요즘 시대에는 워낙 개인주의적입니다. 나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모습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성도들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것 같이 사랑을 증가하는, 유모가 자기 아기는 아니지만 의탁 맡은 아기를 자기 젖으로 먹이면서 그 사랑을 쏟듯이,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피의 사랑을 서로 나눌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낳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부의 사랑의 결실이 애를 낳잖아요. 그죠? 애를 썼어요.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쓰니까 애가 낳았는데 우리들도 사랑을 잉태하여서, 사랑을 잉태한 그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내 속에 잉태를 해가지고 그 피의 사랑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하반에 한번 보실까요? 13절 하반에 보면은 상절에 위에 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랬죠. 그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바울이 마음의 굳건함을 위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가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굳건함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굳건함은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을 굳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발딱발딱 일어서는. 굳건한 마음이 없으면 이게 쉽게 또 뭐를 받아요? 우리가 시험 받고 시험 들고 남에게 상처를 받고, 그러면 굳건하지 못하면 또 쉽사리 넘어지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하반절 보면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거룩함에.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면은 흠이 없습니다. 죄가 다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거룩한 성자, 거룩한 성도. 우리 보통 보면 교회 안에서 다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이제 자라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요, 진짜 거룩한 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흠도 티도 없는. 정말 무섭죠, 그죠? 이게 정말 귀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성도예요. 자, 그래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살아가는 성도. 자, 그 거룩함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거룩함은 어떻게 해야 없어지나요? 자, 거룩함의 반대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함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 한번 볼게요. 4장 2절 살전 4장 2절부터 우리 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의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살면 누구를 버린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흠이 없는 생활. 이거 외에 엄청 많겠죠, 그죠? 이거 외에 무수히 많습니다. 신명기 읽어보세요. 그 구약이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배하에 살면은 거룩하여져요. 죄를 멀리하게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엄습하여 올 때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에 더디 부으심을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는 즉 누구를 말할까요?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들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강림하실 때는 신약 성경에 보니까 강림이란 뜻은 파르시아라는 뜻이 있어요. 파르시아.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하면 15번 나와요. 그만큼 이게 강림 때에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다 신부가 되라는 그런 강조점이 있습니다. 너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백성이 되라 아니에요. 백성으로 살아라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그 신부의 분량까지 자라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신부다 하고 부를 때에 나팔 불 때에 그렇게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이제 기쁘게 막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 그 신부의 자격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신부 수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공부도 하고 제자 1, 2, 3권을 하고 계속 목사님을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신부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불 때에 나의 이름이 불려져서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그래서 이 강림에 그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꽃이에요. 우리가 열매, 꽃을 피운 다음에 열매. 강림이 열매예요. 내 신앙의 열매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때에 주를 맞이하는 할 때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긴 자, 어떠한 고난과 세파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이긴 자,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긴 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강림하실까요? 우리 배운 사람은 알겠죠? 몰라요? 7째 나팔 때 강림하잖아요. 7째 나팔. 자, 7째 나팔의 그 마지막 나팔이죠, 그죠? 나팔이 7나팔을 불잖아요, 그죠? 전 3년 반에. 나중에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통틀어서 7년 대환란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 전 3년 반에 우리 주님이 7째 나팔에 내려오시지 않고 공중에서 지상 내려오는 것은 재림이잖아요. 강림은 공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시지 않고 아직까지
그 신부들을 먼저 찾기 위해서 1차 부활이라 그래요. 1차 부활 때에 우리 주님이 신부를 불러 일으켜요. 누구를 먼저 불러 일으키냐면은 죽은 자들을 먼저 불러 일으켜요. 죽은 자들 중에서 다 불러 일으키느냐? 아니에요. 누구만? 신부의 자격 순교자들을 먼저 불러 일으키죠. 그리고 먼저 앞서간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먼저 불러 일으키고 뒤따라서 살아있는 자도 끌려오는 휴가가 돼요. 자, 그래서 일곱째 마지막 나팔의 비밀을 우리 계시록 10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비밀이 뭐예요? 몰래 다른 사람 다 잠잘 때, 그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이렇게 잠이 들은 영의 상태, 그런 사람들은 안 들리겠지, 그죠? 그래서 깨어있는 자, 주님 앞에 나팔을 불 때에 들림받는, 끌어올라가는 신부의 자격,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추어 갑시다. 아멘.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보면 죽은 자가 먼저 부활이죠, 그죠?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것,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죽은 자가 먼저 부활 휴거를 해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자의 변화 휴거가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는데요. 이거 쭉 보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 일곱 나팔 경고가 이거 일곱 나팔은요 경고예요, 경고. 이때도 환란이에요. 환란인데 아주 극심한 환란이 아니라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환란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이 많이 죽어요. 우리가 여기에 견뎌내야 돼요. 이 환란이에요. 여기 견뎌내야 돼요. 사람 많이 죽어요. 자, 전 3년 반에 우리가 견디고 엄청나게 인내 끝에 여기 일곱째 나팔이 불어요. 여기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그 전에 무슨 사건이 난다고 배웠어요? 그 전에 휴거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잖아요. 표 받잖아요, 표. 그렇죠? 우상에 경배하는 자,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는 자들. 그래가지고는 표 받게 해서 그 표를 이겨내야 돼요. 표를 이겨내면 우리가 그 표까지도 이겨내면은 주님이 우리를 피할 길을 주사 신부된 자들은 이렇게 먼저 죽은 자들을 먼저 살리시고 올라가는 그 다음에 바로 살아있는 자를 변화 휴거시켜서 올려요. 일곱째 나팔. 우리가 환란을 그때도 심한데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인의 선조의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자, 그러면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선진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아까 보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자는 뒤따라 바로 휴가가 되죠, 그죠?
근데 죽은 자들보다 우리 살은 자가 먼저 갈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갑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있지요, 그죠? 끌어올려, 끌휴자. 그래서 끌어올려져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일곱째 나팔에 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나의 이름이 들려야 되겠죠, 그죠? 자신 있어요? 전부 다 빙긋이 웃기만 하시네. 확신 있어야지요. 그래서 신부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자, 우리는 신부가 돼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바울도 그렇잖아요. 내가 첫째 부활에 내가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고자 열심히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고 더 좋은 부활이 아까 휴거 상태가 첫째 부활, 더 좋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두 번 있어요. 그죠? 맨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끝나면은 모든 자를 다 부활시켜요. 육신으로 다 부활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 때에 쓰는 게 바로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나? 기록되어 있지 않나? 두 부류를 이렇게 나누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 천국으로, 그 다음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그래서 우리는 두 길밖에 없어요. 천국길이냐 지옥길이냐.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두 길이 있네, 천국길과 지옥길. 예수 따라가는 길은 천국길, 마귀 따라가는 길은 지옥길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아이들 찬양.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길 중에서 오직 생명과를 선택하고 천국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림하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첫째 기도를 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죠? 첫째 우리의 삶은 기도입니다, 그죠? 기도하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갈 때에 그 길이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역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피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피의 복음을 받았으면 모두 다가 가는 길이 한 길이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회 안에도 가르칠 자 많잖아요. 구원받을 자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데 큰 교회는 보면은요, 교회 안에 전도 받을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길을, 너희의 길을 갈 수, 우리 길을 우리가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고 가는데 뭐를 가지고 가라고요? 사랑함으로. 예, 사랑함으로. 그래서 그 길을 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때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때가 중요해요. 내가 갈 수 있을 그 시간의 때, 그 날의 때가 중요하니까 때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항상 가지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항상 이기며 살아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자, 옳은 길을 갈 때를 잘 알고 기도하라. 옳은 길을 갈 길을 잘 알고 때를 알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사랑을 가지고 가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마음을 어떻게 굳건히 해라. 네 번째는
거룩함으로 살아 흠이 없게 살아가라. 중요한 거는 흠이 없도록. 흠이 있으면요, 주님이 찾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흠은 날마다 씻고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구원의 옷은 날마다 들었죠, 그죠? 구원의 옷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속옷 입은 거와 같다 그랬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를 입으라고요? 공의의 겉옷. 자, 공의의 겉옷은 나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봉사. 내가 가진 은사로 희생하며 봉사하며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의 십자가만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육체를 드리고 내 영혼을 온 몸을 불살라 주님 앞에 드리는 삶.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인격을 플러스 해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 9가지. 그것을 플러스 해가지고 나갈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는 처음에 우리가 신부는 다 같은 옷인데 뜻은 같은데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떤 옷을 입을까요? 제사장의 옷, 그 다음에 장자의 옷,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세마포 옷이에요. 그것이 다 같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신부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의 옷을 날마다 깨끗하게 빨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의 모든 옳은 행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부.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요거 꼭 외우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흠없게 보존됩시다. 아멘.